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어떠한 자격도 그 어떠한 모습도 갖추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는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인들 모두가 다 담대하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것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오늘도 지켜주시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할 때 우리가 실망이 되지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진심과 호의를 받아주지 않을 때이지요. 엄청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것이 그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좀 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호의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의를 거절한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해지지요. 바로 내 호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이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사람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거절하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면 약간의 손해나 불편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거절할까요? 사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금님의 종인 우리가 임금님의 명령을 받들어 나가서 기쁘고 복된 이 혼인잔치의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힘써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도록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종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임금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어떤 책망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금님을 임금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초청을 거절한 것은 바쁜 일이 많아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에 몰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임금에게 반역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임금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단호하지요. 군대를 보내어 그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너무나 분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의 이야기에서는 종들을 이 임금이 또다시 세 번째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종들은 길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모두 혼인잔치에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임금님의 잔치에 처음 초청받은 사람과 세 번째 초청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병행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사람을 초청합니다. 누구를 초청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나라에서 꽤나 유력하고 집안이 좋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을 다 초청할 수 없으니 그 중에 몇 사람만 초청해야 한다면 그래도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겠냐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이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몸이 성치 못합니다. 악을 행한 자들입니다.
문제가 많은 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여서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와 같습니다. 자격이 있어 부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도 아니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온 민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나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를 초청해 주셨고 그 큰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금이 초청하여 온 사람들을 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갖추어 입지 못한 사람들은 임금이 다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나 부르신 자들은 장차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될 때 부름받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없지만 아무나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옷을 입는 사람을 드러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잘 드러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청함을 받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예복과 순종의 예복을 잘 갖춰 입어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 한 가지 곤란한 질문을 드립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황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역자로 취급당해 고소당할 것이고, 만약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황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랍게 여겨 다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입니까? 국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물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시간도 그러하고 우리의 건강도 그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도 그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귀하게 드리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넘치는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이사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판단대로 가이사에게 바칠 것이고 바치고 난 나머지는 자기 것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끝에 무엇이 남습니까? 그 모든 것은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소득도 남지 않게 될 것이고 아무런 보화도 쌓아두지 못한 참으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십시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